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비결,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교회의 부지를 결정하는 일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지난 주일 밤에 보강동 종점 쪽에 앞에는 그 2,000평의 어린이 공원이 있어서 마을 주민들 전도가 가장 용이하고, 또 거기다가 옆에는 현대백화점이 입점해서 저 멀리 강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거기다가 또 신분당선까지 들어온다면 기가 막히게 전도하기 좋은 땅을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 좋죠. 막 이렇게 옆에는, 앞에는 2,000평짜리 어린이 공원이 쫙 펼쳐져 있고, 그 앞에는 한강이 쫙 보이고, 그리고 옆에는 백화점이 있고 뭐 맛집이 있고, 거기다가 신분당선까지 막 들어오고. 그래서 다음날 눈 뜨자마자 제가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한남 그 3구역을 설계하는 전문가를 만났는데, 첫 마디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그 공원 자리에 아파트 세우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백화점도 교통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아마 축소될걸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대신 뭐 우리 교회 가까이에 단점을 제거한 그런 땅을 제한하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또 뭐 제한일 뿐, 이게 결정은 서울시가 허락을 해줘야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교회 부지 선정을 놓고 너무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되니까, 이게 사람 이러다가 뒷못이 뻣뻣해져서 쓰러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참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땅값만 해도 뭐 몇백억이 되고요, 또 교회 건물도 짓고, 뭐 그러면 정말 몇백억짜리 그런 건물, 그 교회를 세우고 땅을 이제 결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 정말 중차대한 그런 일인데, 여러분 뭐 적어도 한 7, 800억 뭐 이런 땅을 여러분 결정하고 거기다 건물을 짓고 이런 거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중차대한 그런 일인데, 전체 이제 동네가 딱 정해져 있으면 여기가 좋구나 저기가 좋구나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동네가 조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는 여기 공원이 있었는데 저녁이 되면 저쪽에 공원으로 옮겼다 그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좋은 위치가 될지 이게 판단이 제대로 안 서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금식 기도를 하고서 제비를 뽑을까, 그냥 눈 딱 감고 딱 번호 뽑아갖고 여기 이렇게 할까 하고 싶을 그런 마음 정도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비교적 목회를 순탄하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결정해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거 정말 위기구나. 잘못 판단하면, 우리가 잘못 결정하면 정말 그 100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를 우리가 후회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사실 두렵습니다. 교회 문제가 정말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요. 근데 여러분, 교회 문제도 뭐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으신지요? 살다 보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푸른 초장에 지금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비록 지금 푸른 초장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비결,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살다 보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은 아니죠.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다 보면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먹을 것도 먹이고 또 쉴만한 물가에서 물도 마시게 하지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도 보면 우사단로 이 언덕 능선이 있는가 하면 또 저 밑에 보강동 중점 저지대도 분명히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울퉁불퉁 구불구불한 길을 우리는 반복해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푸른 초장을 지날 때면, 뭐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면 염려할 것이 없겠죠.
뭐 낙심될 것도 없을 것이고, 어찌 생각하면 목자가 없어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좋은 환경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음침한, 음습한, 햇볕도 없고 이끼가 막 끼어 있고 음산한 바람이 불고, 그러면 무서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무섭다,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 시점에서 어쩌면 이러면 죽겠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첫 번째로 우리를 뒤흔드는 감정이 있는데, 낙심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깊이 생각할수록 너무 두려워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도달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어떠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탄이요, 자신이 평생 동안 사용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했던 그런 도구들을 이제 판매하겠다고 광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 도구들을 보니까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막 증오, 시기, 질투, 기만, 교만, 거짓말, 심지어 살인, 폭력, 전쟁,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잔뜩 이렇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 한쪽을 보니까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도구 하나가 있는데, 아주 그냥 값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막 다 너무 많이 사람들이 사용해서 다 낡아 빠진 그런 그 어떤 물건을 놓고 거기에 높은 가격이 이렇게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물건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낡았는데 비싸게 받으려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탄이 웃으면서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낙심입니다. 낙심은 다른 것보다 더 쓸모가 많습니다. 다른 도구를 썼다가 막 실패했더라도 일단 낙심이라는 거 하는 저 무기를 쓰면 모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한테 썼더니 저렇게 많이 달아버린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신 분이, 지금 현재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음침한 골짜기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빠져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금전적인 문제로 금전의 골짜기에 갇혀 버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낙심이 찾아오지 않으시는가요? 다 포기하고 싶다, 정말 다 내려놓고 싶다, 그냥 도망가 버리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서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라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요, 어찌 보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23세 사랑 49의 성공이라는 책을 쓴 조안 리라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여성 사학가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이 유전병으로 형제 셋 중에서 하필이면 유일하게 자기만 투석을 해야 됐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14년째 살아있다면서 처음에는 그랬대요. 왜 접니까? 하나님에게 왜 접니까? 라고 원망했는데 지금은 왜 저라고 아니겠습니까? 왜 저라고 아니겠습니까? 라는 인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며 77의 감사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하필 접니까? 솔직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낙심이 찾아오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욥처럼 자기의 태어난 그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원망할 정도로 그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골짜기에도 사실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목자는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목자는요,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는 거예요. 간다고 해서 목자가 그 양을 버린 것이 아니지요.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목자의 지금 양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이지, 그 옆에는 여러분 목자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목자가 그 양을 돌보고 있고 그 양을 책임지고 있고 그 양을 또 좋은 길로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골짜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자를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잠언 3장 5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시를 썼던 다윗이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너무나도 많이 다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인물이었으니까요. 그것도 그의 첫 전투가 그 청소년기에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었다고 하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선 인간이라면 그 누가 낙심하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골리앗을 지금 앞에 두고 있다면 아마 낙심되어서 거기서 철퍼덕하고 우리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기시겠다,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여정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니, 사망의 음침한 그런 느껴지는 그런 골짜기가 있겠죠. 이런 골짜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약함을 자각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겠죠. 아니면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 교만해지거나, 잘 돼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못 돼서 낙심하거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사망의 음침함이 느껴지는 골짜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8편 2절 3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로부터요? 원수로부터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적으로 아무리 힘든 순간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분이 조난을 당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이제 무인도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배를 보내주셔서 저를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근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하는 수 없으니까 이제 나무들을 모아다가 작은 오두막을 만들고 이제 그런 대로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음식을 찾아 헤매다가 이제 오두막집 자기 집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오두막에 있던 그 불씨 하나가 번져갖고 막 그 집이 화염에 불사해서 막 연기를 펄펄 풍기면서 홀라당 다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막 절망과 분노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게 하십니까? 이 오두막집까지 이렇게 다 태워버리면 어쩌십니까? 그렇게 울부짖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배가 오는 소리에 잠이 깼다는 것입니다. 그를 구하러 배가 온 것입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선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연기 신호를 보냈잖아요. 당신이 연기 신호를 막 펄펄 보내서 우리 그거 보고 당신이 있는 줄 알고 구하러 왔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항상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실망시키시거나 여러분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오히려 나쁜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이 늘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회 여정 속에 저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무지하거든요. 저는 무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의지해서는 실패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자기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 주먹을 믿어야지 뭐 당장 눈앞에 있는 내 주먹이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가깝죠. 여러분, 믿을 것이 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고집이 있습니다. 아주 뚝심, 뭐 좋은 말로 하면 뚝심이죠. 그리고 나쁜 말로 하면 고집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만이 옳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간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망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결국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잠언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꼭 기억합시다. 교만한 사람은요 무척 강해 보입니다. 카리스마도 있어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힘도 있고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그 사람의 크기만큼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교만한 사람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가 아무리 큰 사람인들, 아무리 그가 큰 인물인들 그 골짜기보다 높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골짜기 속을 헤매는 작은 벌레 같은 존재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힘만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엄하게 경고합니다. 아무개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머리를,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에게 기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이 뭐 생각을 중단하고 상식도 무시하고 그냥 기도만 해라 이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본질,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서 양을 보호하고 구해줄 주인은 목자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골짜기를 만드신 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 여러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우시어서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을 바라보야죠. 그분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그분을 붙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명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말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저 인정해요, 하나님 인정하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줄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먼저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행동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결과로 따라와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이 만약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거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정말 나의 모습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둠을 밝히는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말씀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야죠. 순종해야죠. 따라가야죠.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약간 우리 자세는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좀 엉거주춤한 그런 어떤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의지, 내 뜻, 이것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빳빳하게 있기보다는 좀 약간 주인 앞에 서 있는 종처럼, 주인이 명령하면 그냥 가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그냥 그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그냥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엉거주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정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교만한 그런 자들이 많이 있죠. 내가 말이야, 내 뜻은 이건데, 내 뜻은 저런데. 여러분, 그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앞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계속하여 여쭈어봐야 돼요. 그걸 갖다가 그냥 한순간에 이건 하나님 뜻이야 이러고서 하는 것은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주받으려면, 우리 정말 저주받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복을 차버리며 살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을 감추어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도록. 이때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성경 말씀 하나 붙들고서 그리고 자기 뜻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마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치 성경 말씀 한 구절 딱 붙들고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근데 사실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가 여러분 현대 사회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 때 11세기 말엽에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데우스 불트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여러분, 결국 성지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는 각국의 왕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얻기 위한 약탈 전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정말 이슬람과 그 상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을 벌였었는지요. 부끄러운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옮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목자로 인정했던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격해오던 사울 왕을 정말 동굴 속에서 만났는데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 더군다나 부하들이 죽이자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왜요? 무엇이라고 말하면서요? 사무엘상 2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고. 여러분, 얼마나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썼는지 보이잖아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복수할 기회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오히려 죽이지 못하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울 왕에게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즉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나의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 때 그 지도하신다는 것이 내비게이션 길 안내하듯이 뭐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 그 말씀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니까요. 목자는요 내비게이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길만 이렇게 안내해 주는 안내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방해물을 그 길에서 제거하여 주는 그런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맹수들이 공격해 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 피를 흘리면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것이 목자가 여러분 그 길을 지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마치 양이 목자를 부르듯이 하나님 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비결,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비결,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억합시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둘째,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곧 순종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다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골짜기까지도 다 내어 맡기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골짜기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골짜기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전폭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져 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77을 먹은 조한 리라는 분이 인터뷰에서 헨리 나우엔의 이런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번지 점프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번지 점프를 처음 할 때는 엄청 두렵지만 일단 믿고 놔버리면 엄청난 스릴이 오고 그 다음부터는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번지 점프를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번지 점프 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그 밧줄, 자기 발을 꽁꽁 묶고 있는 그 밧줄을 믿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퓨 하고 떨어지잖아요. 처음 떨어질 때는 너무너무 무서운데 한번 떨어지면서 그 밧줄이 자기를 탱 하고 잡아줘서 탱탱탱탱 하면서 거기에 이제 몇 번 맛을 들이면 그 다음엔 번지 점프가 너무 재밌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쩌면 번지 점프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뚝 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합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꽁꽁 묶어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 끈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 끈을 잡아주셔서 탱탱탱탱 이렇게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제 삶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그런 순간을 만날 때도 있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기대한다고,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는 어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재미있는 것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오히려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밧줄을 꽉 잡고 계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셔서 정말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 의지합시다. 여러분,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내려놓고 그분만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